할렐루야, 기쁘고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도 이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의 또 이 신년 주일 예배를 보내면서 우리 새해에도 첫 예배를 주님께 드리면서 나아갈 때에 우리의 모든 소망과 우리의 모든 생명과 우리의 참 기쁨이 되시는 우리 주님만을 의지하고 그 주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우리가 살아가기로 결단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오늘 이 시간 잠깐 우리 예배를 위해서 우리 한마음으로 기도로 준비하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그 은혜는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라 이 시간 우리에게 정말 생명으로 주신, 우리에게 사랑으로 주신 그 오직 주님의 보혈로 나아가오니 우리가 정말 그 주님의 온전한 은혜로 말미암아 이 시간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하고 거룩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신년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새해 다짐하는 모든 소망과 도전들 주님의 믿음 안에서 행해질 수 있는 거룩한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잠시 자유롭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를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소망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우리를 위하여서 생명 가운데로 오신 그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오늘 이 시간 주님의 그 말씀을 묵상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그 주님의 이름을 우리가 온전히 높여드리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가 두 손 들고 우리가 두 마음을 열고 아버지 주님께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0년에 아버지 이 새해가 밝았습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가 첫 예배를 드리면서 나아갈 때에 아버지 우리가 첫 단추를 주님의 그 온전하신 은혜 안에서 우리가 잘 메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의 보혈로, 오직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 시간 그 온전한 힘을 의지하며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는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완전하신 힘입어 우리 믿음으로 다시 한 번 더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그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아멘. 이 시간 이러한 믿음처럼 우리가 주님의 보좌로 나아갈 때 우리에게 온전한 힘을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 하나로 우리가 이 시간 이 예배에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쁨으로 더욱더 찬양할 때에 우리에게 모든 사랑과 모든 소망과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그 주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우리 이 시간 이 찬양 우리 기쁨으로 영광 올려드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쁨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아멘.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 다시 한 번 더.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아멘.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아멘.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선한 목자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다시 한 번 더.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한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두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이러한 믿음으로 오늘의 예배를 위해서 우리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주님, 이 시간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고 기대해야 할 것은 이 세상에서 주는 기쁨과 소망이 아니라 이 시간 온전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주님의 유일한 소망과 그 기쁨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갈 줄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갈 때 오늘 이 주일, 신년 주일 감사 예배와 또 주님 청지기 주일을 또 지내면서 나아갈 때에 우리가 올 새해를 또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걸어가는 발걸음 하나하나가 주님,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의 인격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성령님의 권능이 우리의 능력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오늘의 예배를 위해서 우리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이 시간 온전히 주님의 그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것 하나도 없을 때에 우리에게 유일하게 버팀목이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자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생명의 강가로 인도하여 주시는 그 주님만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자격 없는 우리에게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보잘것없는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시고 이 시간 우리에게 그 권능으로 우리의 능력을 만들어주신 그 주님의 손길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온전히 의지하며 이 예배의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오늘 주님 신년주일 예배입니다. 주님 또한 청지기 주일입니다. 우리가 모든 봉사하기로 헌신한 마음들 우리가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주님께 우리가 섬기는 마음으로 헌신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결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새해를 시작하며 오늘의 첫 예배를 주님께 드리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모든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1년의 예배가 주님의 성령의 권능과 주님의 그 은혜가 풍성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년 주일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세번역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우리 552장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한 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우는 광음을 보람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한 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 안 오는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바쳐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한 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한 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아멘. 오늘 우리 예배를 위해서 우리 김인자 권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지난 2021년 한 해를 주님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시고 또 새로운 2022년을 첫 주일을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나간 한 해에는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고 억눌러 있고 주 밖에서 행복을 찾았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 거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주 안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행복을 찾을 수 있는 믿음의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때문에 저희들이 결코 믿음이 변절되거나 하나님을 멀리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메시지를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희들이 선조들이 목숨을 바쳐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믿음을 지켜왔기에 저희들이 이 시간 하나님 성전에서 예배 드릴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저희들이 다시 한번 우리를 돌이켜보고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보고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주님 앞에 헌신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환경들을 지켜주시옵소서. 나를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환경을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새로 시작하는 2022년을 새로운 다짐으로 또 새로운 피조물로 새 술을 새 푸대에 담는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죽도록 충성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잘나서 우리의 환경이 좋아서 다 잘 될 것 같지만 결국은 모든 것이 하나님 손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뜻과 섭리가 계셔서 아버지 항남 땅에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공동체로 섬기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온 성도들이, 목사님을 비롯하여 모든 재직자들이 하나님과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모습으로 다짐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도와 성도 사이에 또 목회자와 성도 사이에 아름다운 화목이 있게 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시기에 이웃과 나눔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코로나 때문에 결코 어렵고 힘들고 부족한 일이 없도록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빈자리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어느 곳에 어떠한 상황에 처했든지 주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자리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성전도 건축할 수 있는 축복이 임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주의 종이 이 시간 말씀을 듣고 단위에 섰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목사님의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 귀한 말씀을 선포할 때 생명의 말씀, 영혼을 살리는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듣는 자나 전하는 자가 한마음 한뜻으로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며 오직 우리 하나님께만 영광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이 시간을 감사드리며 우리를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변함없이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우리 다 함께 우리 광고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소식과 PPT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함께 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 신년 주일 예배 안내입니다. 오늘은 2022년 첫 주일인 신년 예배로 드립니다.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예배로 승리하시길 바라고 또 믿음의 첫 단추를 또 아름답게 시작했기에 마지막 단추까지 잘 꿰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 안내입니다.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가 1월 3일 내일부터 5일간 1월 7일 금요일까지 새벽 5시 반에 진행되어집니다. 주제는 새롭게 도전하고 성취하라
라는 주제를 가지고 사실 오늘 설교는 바로 베드로의 무한도전이라는 제목으로 그 첫 번째 시간과 다름이 없겠습니다. 우리가 계속 새롭게 도전하고 성취했던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귀한 도전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혹시 차량 운행이 필요하신 분들은 전도사님에게 알려주시면 교회에서 편성을 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거리도 다 하니까 우리 멀리서 오시는 분들도 걱정하지 마시고 오시고 싶은 마음이 있으시면 말씀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네 번째 말씀 받기 그리고 안수기도, 우리 송구연신 예배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안수기도 시간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상 오시지 못한 분들은 오늘 예배 후에 목양실로 오시면 말씀을 받고 안수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섯 번째 다음 세대 예배 안내입니다. 오늘부터 옛꿈 어린이교회 현장 예배가 지금 시작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사들이 일부 예배를 드리고 또 2부에는 이제 더불어 홀에서 아이들과 현장 예배가 시작됩니다. 열정 청소년 교회들과 새벽예술 청년들은 또 앞으로 함께 청소년 그리고 청년들이 함께 이 말씀 양육을 복음 가스펠을 시작을 합니다. 이게 뭐 처음부터 시작하지 않아도 도중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에게, 학생들에게 또 귀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학생 청년들이 함께 예배 후에 더불어 홀에서 또 신입생 환영회가 있다고 하니까 우리 청년들, 학생들은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그리고 옛꿈은 다음 주부터 또 실시간 예배도 함께 진행이 되어집니다. 혹시 행여나 현장에 오지 못한 아이들은 또 실시간으로 예배도 진행되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전에는 우리가 녹음을 해서 올렸는데 아이들에게 주일 예배의 그 시간대의 중요성을 사실 또 가르쳐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도 할 수 있으면 우리가 현장 예배, 공간도 넓고 지금 아이들이 많지 않으니까 충분히 안전하게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현장으로 오시는 것을 일차로 권면하고 부득불도 못 오시는 분들은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또 이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고, 혹시 행여나 또 실시간 예배를 못 들으신 우리 아이들이 있다면 이 실시간 예배를 또 녹화해서 또 올리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녹화본도 볼 수 있으니까 어쨌든 아이들이 있는 곳에서 예배와 또 말씀을 먹을 수 있도록 우리 또 부모님들이 올 한 해 새롭게 여러분에게 맡겨진 청직이 과업인 줄 아시고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여섯 번째 양육 안내입니다. 2022년 1월 중인 오후 예배를 성경 공부 모임으로 준비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이제는 오후 예배 개념이 아니라 오후 양육 개념이 맞겠습니다. 그래서 열정 청소년교회와 청소년교회는 더불어 홀에서 갖게 되어지고 우리 장년들은 이 안에서 대면 및 비대면으로 함께 실시가 되어지는데요. 특별히 여러 가지 식사 문제, 기술적 문제들이 있어서 오늘 사역자 리더 모임 때 한번 조율을 하겠습니다만은 이 부분이 이제 해결이 되면 또 합의가 되어지면 바로 이제 또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쨌든 우리의 말씀의 부재가 또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커다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으로 기본 베이직부터 우리가 차근차근 쌓아가는 그런 시간들이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곱 번째 임시 사역자 리더 모임 안내입니다. 예배 후에 임시 사역자 리더 모임으로 갔습니다. 정기총회와 또 오후에 양육, 성경 공부, 또 청소조 등으로 안건으로 잠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 예배 청지기는 오명 권사님이 대표 기도가 되겠습니다. 우리 교우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차영주 집사님이 이번 주말에 6차 항암이 진행됩니다. 여러분 계속 기도를 부탁드리고, 우리 두 번째 박진수 집사님 또 자제분 우리 태아입니다. 2차 검사를 받지 않고 또 하나님께 맡깁니다. 태아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리고요. 또 오늘 조재일 형제가 우리 휴가차 또 이렇게 남았습니다. 우리 한번 일어서서 한번 좀 인사 한번 드릴 때 여러분 박수로 한번 좀 환영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초중고 졸업식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코로나 상황 때문에
모이지는 못하는 것 같고 이제 비대면으로 영상을 통해서 하는 학교들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주보를 참조해 주셔서 내일부터 12일까지 우리 졸업생들이 다음과 같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여러분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한번 오늘 주일 예배를 우리 로다가 오늘 첫 예배로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로다를 위해서 좀 한번 기도를 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아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오늘 첫 주일 예배를 오늘 드리면서 또 이 아이를 위해서 축복할 때 여러분도 한 마음으로 또 함께 축복해 주면 좋겠습니다. 우리 로다 한번 데리고 한번 나오시겠어요? 앞으로. 예, 로다 한번 아버지가 데리고. 우리 성탄 예배 때는 우리 나왔었는데 우리 함께 좀 축복하면서 우리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로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신년 주일을 맞이하여 또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또한 우리 귀한 믿음의 부모를 따라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아이의 키가 자라가고 지혜가 자라감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늘 칭찬받고 인정받는 우리 로다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하시고 이 아름다운 믿음의 첫걸음이 하나님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를 경험하는 2022년도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박수로 한번 로다를 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한번 여러분 축복송을 한번 찬양할 때 우리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오늘 우리 제일이가 휴가를 또 이렇게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로다가 주일 첫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초중고 우리 졸업식 우리 아이들이 갖게 되는데 이 모든 이들을 우리가 축복하면서 함께 축복의 팔을 펴시고 여러분의 가까이 있는 분들 축복하며 우리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까이 있는 분들 한 분씩 우리 축복하면서 로다를 그리고 우리 제일이를 축복하며 또 우리 졸업하는 우리 졸업생들을 축복하며 이 찬양을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 우리 아직도 양반들이 계세요. 축복하지 않은 분들 우리 손을 펴고 우리 가까이 있는 옆에 있는 좌우분들 축복하며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우리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모든 이들을 축복하며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우리 다 함께 보실 때에 우리 마태복음 14장 25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이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5절로 우리 33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24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5절부터 35절까지 말씀. 오늘 이 33절까지 말씀.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한 절씩 교독할 때에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 가운데 들려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먼저 25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한번 옆 사람하고 인사할 때 새해도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하고 우리 좀 같이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새해도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시길 기도합니다. 예, 여러분 이제 한 해가 지나서 또 새로운 2022년 새해가 밝고 우리 첫 신년 예배를 드립니다. 참 씁쓸하죠. 이제 우리 젊은 학생들은 한 살을 먹는 게 굉장히 기분이 좋고 그렇죠. 주민등록증이 나오면 주민등록증이 나왔다고 자랑하면서 이제는 나도 성인이다라는 그런 또 기분에 취해 있기도 합니다. 근데 또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어떻습니까? 한 살을 더 플러스 시키면 또 내가 주님 앞에 가올 날이 멀지 않았구나, 요단강이 멀지 않았구나, 어딘가 모르게 한 살을 더 먹는 것이 참 서글퍼지기도 합니다. 저도 올해는 더 기분이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흔히 세상 사람들은 9수라고 하죠. 저도 이제 9수에 접어들었습니다. 또 더 가슴 아픈 것은 40대 남자가 50대 여자랑 함께 살고 있다는 게 갑자기 그런 기분이 드니까 갑자기 기분이 묘해지기도 하고 참 손해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 드는 때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종영 되었지만 한때 주말이면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인기 프로그램이었던 무한도전이라는 프로그램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한도전의 뜻이 여러분 혹시 뭔지 아십니까? 이 PD가 이 기획을 할 때 무한도전은 무리한 도전, 무모한 도전, 무모한 도전이라는 것을 착상해서 이 무한 도전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무한 도전을 보신 분들이 있겠지만 기차와 함께 달리기 대결을 하기도 하고 또 러시아에서 효도르라는 원펀치 격투기 선수를 데리고 와서 그와 함께 경기를 하기도 하고 뿐만 아니라 스케이트 타는 법을 배워서 아이스하키 국가대표들과 함께 경기를 하는 무모한 경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실제 몇 개월 동안 조정을 배워가지고 실제 경기에 임하기도 했던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무모한 도전임에도 불구하고 실패하고 그들이 지는 게임을 하더라도 새롭게 도전하는 그들의 모습 속에서 시청자들은 웃음을 넘어 공감과 감동을 하게 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호서대학교 설립자이자 총장을 지냈던 고 강석규 박사님이라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분이 95세에 글을 쓰는데 95세의 생일에 쓴 어느 95세 어른의 숙이라는 그런 책이라기보다 조그만한 글이 있습니다. 근데 이 글이 많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울림을 주었고 감동을 주었는데 그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기가 65세까지는 호서대를 설립하고 총장을 지내면서 정말 열정적으로 이 학교를 위해서 일하고 헌신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정년퇴임을 하고 나서 이제 덤으로 주어진 인생이라 생각하고 그냥 그 삶을 살았는데 이제 95세가 되어서 지난 30년을 돌아보니까 정말 덧없이 희망 없이 열정 없이 살아왔던 자신의 삶이 너무나 후회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95세 쓴 어느 어른의 숙이라는 이 글에서 다짐을 합니다. 그 다짐은 내가 어학 공부를 다시금 시작하겠다. 몇 세 때요? 95세 때 내가 어학 공부를 다시 시작하겠다라고 도전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더 중요합니다. 왜 그 도전을 시작했느냐? 자신이 나중에 95세지만 10년 뒤에 내가 105세가 되었을 때 지난 10년을 돌아봤을 때 무언가 도전하지 않고 무언가 내가 창의적으로 열정적으로 살아오지 못했던 지난 10년을 내가 후회할까 봐 105세 때의 생일을 기점으로 해서 내가 후회 없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결단으로 그가 그런 어학 공부에 대한 도전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 고 강석규 우리 총장님 우리 설립자는 103세 때 이제 작고하시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진정한 성공은 성공을 위해 끝까지 시도하는 용감한 사람들의 몫이라는 이 자신의 입술로 고백한 것처럼 자기를 위해 무언가 끝까지 도전했던 그의 삶은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과 또 울림을 주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도전, 이 단어만 들어도 어떻습니까? 굉장히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어지죠. 그래서 도전은요, 여러분, 죽은 사람들은 절대 할 수 없는 게 도전입니다. 도전은 살아있는 사람들만의 특권이라는 그 말이 여러분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전하는 자가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물론 실패할 때도 있지만은 실패를 두려워해서 마냥 가만히 두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보다 일단 부딪혀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때로는 실패를 하더라도 실패를 교훈 삼아 다음에 성공의 밑거름과 원동력이 되어지는 게 여러분 실패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있지 않습니까? 내가 살아있고 숨을 쉬고 있다면 우리는 오늘도 지금도 무언가 끊임없이 내가 도전하고 있는가, 내가 시도하고 있는가를 여러분 봐야 됩니다. 왜요? 도전은 살아있는 자의 특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도전하는 인생은 굉장히 아름다운 것입니다. 도전하는 인생은 정말로 복된 인생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시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베드로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는 단순한 믿음으로 우리가 물리를 걷는 기적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었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현장에 제자들이 정말로 물이 풍랑이 들어와서 이제 배가 침몰하는 그런 위기 속에서 지금 예수님이 밤 사경에 그들을 향해서 바다 위로 걸어오십니다. 자, 근데 제자들은 그 예수님을 보면서 깜짝 놀라죠. 왜? 예수님이 아니라 그를 누구로 봤어요? 유령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 유령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그들이 무서워 벌벌 떨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자, 그때 무서워 벌벌 떨 때 바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4장 2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얘들아, 나 유령 아니다. 나 너희 주님이야. 나 예수님이야. 너희들 무서워하지 마라. 안심하라. 근데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그 주님이라고 하는 말씀이 정말로 주님인지 유령인지 확인해 보고 싶었어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14장 28절에 베드로가 이런 요청을 하게 되어집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리로 나를 걸어오게 하소서라고 이런 요청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말은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죠. 왜? 이것은 중력을 거스리는 법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상황에 있다 보면은 주님 왜 이제 나타났습니까? 왜 이렇게 늦게 오십니까? 라고 하는 것이 상식적인 대답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베드로는 그 주님을 향해서 정말 유령인지 주님인지 테스트하고 요청하기 위해서 만일 주님이면 나로 하여금 명령해서 이 물을 걸어서 오게 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상식 있고 과학적이고 이성적이고 우리가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이 요청을 도저히 예수님께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것을요, 베드로의 무한도전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바로 베드로의 무모한 도전입니다. 자연의 섭리를, 법칙을 깨트려버리는 무모한 도전이라는 것이죠. 자,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무모한 베드로의 이 도전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이 베드로의 요청에 대한 무모한 도전에 대한 예수님의 응답은 무엇일까요? 오늘 마태복음 14장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고 있습니다. 상반절에 보니까 오라 하시니, 우리 다 함께 따라합시다. 오라 하시니. 따라합시다. 오라. 오라. 여러분, 예수님은 있지 않습니까? 오늘 베드로가 이런 무모한 도전을 할 때 예수님은 그를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그런 무모한 도전을 할 때 예수님은 그를 꾸짖거나 여러분 지체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그 무모한 도전을 너무너무 기뻐하셔서 베드로야, 오라! 오라! 라고 하면서 베드로로 하여금 그 물리를 걸어서 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보면은 우리가 주님에게 이런 요청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만일 주님이 살아계시거든, 주님이 있거든, 나에게 이런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주님을 믿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정말 주님이 살아계시면 나로 이 물을 걷게 할 것이고 아니면 나를 빠뜨리십시오라고 하면서 걸었는데 그 물에 빠져서 죽었다는 이야기, 뭐 그런 예화들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을 받으실 만한 분도 아니고 우리 시험하시는 분도 아니고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의 개인적인 욕망과 야망을 위해서 하나님을 시험하게 되어진다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기적을 위한 물리를 걸어가는 기적을 구한다면 여러분 꼭 물리를 걸을 필요가 없어요. 왜? 우리가 지금 땅 위에 걸어가는 것도 여러분 기적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어디에 가면요? 중환자실에 가면, 여러분 중환자실에 가면 있지 않습니까? 허리 펴고 앉아있는 것도 기적인 사람들이 많아요. 중환자실에 가면은 걷는 건 둘째고 이렇게 서 있는 것만도 기적인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적을 본다면요, 지금 여러분이 걸어서 운전하고 오늘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것 자체도 여러분 우리는 기적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어야 됩니다. 내가 살아있는 것도 기적이고 내가 호흡하는 것도 기적이고 오늘 이런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도 여러분 기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적을 구한다면요, 꼭 물을 안 걸으셔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님으로부터 오라는 이 명령을 받았던 이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과감하게 그 넘실거리는 파도 위로 베드로는 뛰어내렸습니다. 자, 그러자 어떤 기적이 일어났나요? 오늘 14장 29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할렐루야. 오늘 베드로가 그 물 위로 걸어서 예수님께로 가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베드로의 이 무모한 도전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으로 도전하는 그 무모한 도전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말씀하시고 우리가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오늘도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물 위를 걷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남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2022년도를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의 믿음의 성도들이 또 이런 어떤 무한 도전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022년도를 우리가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좀 무모한 도전들이 우리에게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이러한 무모한 도전을 여러분 싫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있고 우리에게 주님은 기뻐하시면서 오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너무나 감사한 게 우리 이우영 성도님, 우리 하나님 자매님, 우리 로다, 그렇죠. 이 코로나의 상황 속에 아이들을 키우는 게 참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신년 예배에 주님 앞에 온 것 자체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어떻게 보면 무모한 도전일 수 있지 않습니까? 정말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우리가 바로 기적이라는 것이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오늘 이들만이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보면 무모한 도전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주님은 이것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도전하지 않는 것보다 무언가 새로운 도전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로 명하여 걸어가게 하소서, 나오게 하소서. 그때 주님은 바로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라. 오늘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며 걸어갈 때 저는 2022년도 한 해에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이 무리를 걷는 놀라운 자녀의 법칙을 거스리는 기적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 정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모든 기도의 제목 가운데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런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응답하시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주님이 요청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무한 도전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무모한 도전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시선을 누구에게 두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오늘요 잠시 잠깐 그 물리를 걸었습니다. 근데 금방 그 물에 빠지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우리 마태복음 14장 30절 한번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아멘. 여러분, 베드로는 지금 바람을 보았습니다. 정확히 이야기하면 바람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바람을 본 게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이 바람에 출렁이는 풍랑과 그 모든 파도의 환경을 베드로가 보았다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일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걸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공포가 밀려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 두려움이 베드로를 덮어버림으로 말미암아 베드로가 물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오늘 베드로가 서 계신 주님을 보지 못하고 바람을 보는 순간, 이 풍랑을 보는 순간 두려움에
빠져버렸다고 생각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그 풍랑 때문에 베드로가 빠진 게 아니라 베드로의 잘못된 시선 때문에 저는 베드로가 빠졌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베드로가 만약에 주님을 끝까지 바라봤다면 어땠을까요? 아무리 풍랑이든 아무리 파도가 몰아친다 하더라도 그가 주님만을 바라봤다면 그 무모한 도전은 끝까지 이어졌을 텐데,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아니라 그 시선이 풍랑을 향해서 환경을 향할 때 결국에는 베드로가 그 물에 빠져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사단은 지금도 우리를 하여금 물에 빠져 우리를 죽게 만들고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기보다 우리는 풍랑을 바라보게 사단은 지금도 역사합니다. 왜 그럴까요? 계속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을 갖게 합니다. 계속 우리로 하여금 공포를 갖게 합니다. 그래서 그 공포에 갇혀서 아무것도 우리를 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게 사탄의 전략이죠. 환경을 통해서 때로는 날라오는 문자도 어떻습니까? 최근에 위중증 하면서 계속 문자도 날라오고 또 언론도 계속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고, 여하튼 간에 어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두려움과 공포는 너무나 커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데를 놓쳐버리고 우리가 이런 환경을 바라보고 이런 것들에 우리가 더 집중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또한도 이 무모한 도전이 물에 빠지는 걸로 여러분 끝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풍랑이 결코 우리를 침몰하지 못한다는 것을 여러분 믿어야 됩니다. 환경이 결코 우리를 믿음을 빼앗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더 정확히 본질적인 이야기를 한다면 풍랑이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시선이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데 실패하느냐, 주님을 끝까지 바라보는데 우리가 성공하느냐.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 물리를 끝까지 걸어서 걸어가는 기적의 역사를 써내려가느냐, 아니면 다시금 물에 빠지고 마느냐, 그 결정이 바로 우리의 시선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2022년도를 살아올 때 작년, 재작년 코로나라는 이 풍랑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거셌습니까? 얼마나 이 언론이라는, 얼마나 이 교회를 향한 시선과 여러 가지 것들이 얼마나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에 갇히게 했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꼼짝 못하게 만들었잖아요. 뭔가 도전하지 못하게 만들었잖아요. 뭔가 시도하지 못하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한 번이라도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로 이 물을 걸어서 오라라고 요청을 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우리 스스로 타협해버리고 우리 스스로 무너져버리는 그런 지난 시간들을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이 2022년도 새해를 주면서 저에게 주는 마음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에게도 주님이 그런 말씀을 하고 싶은 것 같아요. 새롭게 도전하라. 그리고 성취하라. 너희들이 언제까지 풍랑 속에서 너희들이 갇혀 있을 것이냐? 언제까지 그것만을 바라보면서 너희에게 무모한 도전에 그런 어떤 시도, 주님이 지금도 오라 오라라는 이 응답을 기다리면서 우리의 요청을 간절히 기다리는데 우리가 요청하지 않으니 하나님이 그런 기적의 역사도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고 응답하지 않는 것, 여러분 우리가 이걸 왜 깨닫지 못합니까? 여러분,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시선, 여러분 이 시선이 오늘 저와 여러분 2022년도 한 해를 살아갈 때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써내리게 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중요한 분기점이 될 줄 믿습니다. 끝까지 여러분의 시선이 주님을 바라보게 되시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코 우리는 사람도 바라보면 안 되고 환경도 바라보면 안 되고 상황도 바라보면 안 돼요. 사람의 말에 좌지우지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음성, 오직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신 주님의 말씀, 오직 그분의 응답, 오직 그분을 바라보는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나 다양한 풍랑들이 여러분 많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 내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를 갖습니다. 고민이 되죠. 아니 지금 이 상황에서 이 시국에 특별 새벽 기도해야 여러분 정말 무모한 도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은 어떻습니까? 아유 아직 방학도 안 했는데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그동안에 익숙했던 우리의 삶이 있기 때문에 아니 주일 예배도 겨우 드는데 무슨 또 특별 새벽 기도는 특별 새벽 기도야. 여러분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이 뭐 전에도 작년에도 제가 설교를 통해서 이야기했지만은 우리가 좋은 때에 우리가 기도하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정말로 그 살아계신 주님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이게 하나님 말씀 아니겠습니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때를 기다려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환경과 기후와 날씨를 기다려라.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되어지고 여러분 증거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라고 하나님의 복음이 멈춰서는 되겠습니까? 성경 공부 양육도 시작하는데 코로나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양육이 멈춰서는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동안엔 그렇게 해왔죠. 왜? 우리 안에, 내 안에도 두려움이 있었고 내 안에도 한 번도 아직도 아무도 걸어보지 않은 길들을 걸어가면서 수많은 고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이 성도는 이런 이야기하고 이 성도는 이런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목회자로서 얼마나 지금 갈등이 심했겠어요. 이 상황에서 예배를 드리는 게 맞습니까? 예배를 안 드리는 게 맞지 않습니까? 이런 다양한 이야기들 속에 참 목회자는 참 고독한 것 같아요. 누구를 편들 수도 없는 그런 환경과 상황.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그 과정도 다 하나님의 과정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는 2022년도에 하나님께서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환경의 풍랑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은 지금도 우리가 무모한 도전을 하나님 앞에 행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 새벽 기도에 앞으로 성경 공부, 우리 학생들도 이제 현장 예배와 또 있는 곳에서 이 모든 시간들을 가질 때 저는 우리 주님 앞에 그렇게 물어보시면 주님이 그렇게 대답할 것 같아요. 주님, 이 모든 것들 해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 됩니까? 주님은 말씀하실 것 같아요. 오라, 시도하라.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물리를 걷는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묻지 않으면 어떻게 이런 기적의 역사를 우리가 써내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존 오트버그, 이 말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존 오트버그 목사의 물리를 걸으려면 단순하게 믿으라 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그는 이 책에서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말을 합니다. 물리를 걸으려면 배에서 나와야 한다 라고 이런 말을 합니다. 물리를 걸으려면 배에서 나와야 된다. 배 안에 머물러 있는 자는 결코 물리를 걸을 수 없다. 여러분, 굉장히 맞는 말이죠. 물리를 걷기 위해서는요 배 밖을 나와야 걸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안전한 배 안에 머물기만 원한다는 것입니다. 과감하게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어서 배 밖으로 뛰쳐나와 그 물을 밟는 것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왜? 내가 죽으면 어떡해? 그 두려움의 공포가 그 사람으로 하여금 배 안에 머물게 하고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언제나 안락한 삶을 추구하길 원합니다.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하며 언제든 통제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고 싶어합니다. 근데 여러분, 언제까지 우리가 계속 배 안에 머물러 있겠습니까? 언제까지 우리는 믿음의 도전 없이, 무모한 도전 없이 안전한다고 생각하는 그 길만 여러분 따라서 믿음 생활하고 신앙생활하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요 보면 다 무모한 도전을 하시는 사람들이에요. 내일 말씀하겠습니다만 다윗은 무엇입니까? 자기 키보다 몇 척이나 더 큰 골리앗을 향해서 그 물맷돌 5을 가지고 무모한 도전을 하지 않습니까? 그만입니까? 우리가 이번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그 무모한 도전의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하나씩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게 왜 가능했는지, 그들은 왜 위험하게 안전한 곳에 있지 않고 정말 그들은 밖으로 뛰쳐나왔는지. 여러분, 우리는 이런 믿음의 도전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가 만약에 배 안에만 있었다면 그가 물리를 걷는 기적을 보았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여러분, 이 베드로의 고백을 보면 그 주님을 향해서 이런 고백을 하죠. 주님은 뭐라고요? 진실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누구를 만났어요?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게 되고 고백하게 된 것이죠. 근데 만약에 베드로가 배 안에만 있었더라면 그 주님을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물리를 걷는 기적도 안 일어났을 것이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고백되는 고백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그 두려움을 빠뜨리고, 주님,
주님이시거든 나로 오라 하소서, 요청하소서, 말씀하소서. 근데 예수님이 오라고 할 때 그 응답에 베드로가 배를 뛰쳐나가 넘실거리는 파도에 자신의 발을 내딛게 되어질 때 물속에 빠진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인류 최초로 물리를 걷는 기적의 간증의 믿음의 사람, 그리고 자연의 법칙을 거스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안전한 곳에 있으면 우리가 안전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자라가질 못해요. 안전한 곳에 있으면 우리는 거기에 익숙해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결코 성장하거나 우리의 삶에 놀라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계기는 여러분 되지 못합니다. 우리 교회는 2022년도 참 이 무한도전이 우리 교회 주제로 삼고 싶어요. 좀 무모한 도전들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몇 사람이나 우리가 함께 동역할지 모르겠지만 이 무모한 도전을 통해 가지고서 정말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얼마나 우리 가운데 응답받지 못한 기도의 제목이 있어요. 그게 어떻게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다른 것 아니죠. 하나님을 향해 거룩한 소원을 품고 우리가 무모한 도전을 하나님께 믿음으로 행할 때에 저는 여러분의 모든 삶의 문제 하나하나가 여러분 해결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은 무모한 도전이 있을 때 여러분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합니다. 오라, 오라. 저는 이 울림이, 이 고백이, 이 주님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정말로 강력한 울림이 되길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도전하십시오. 그리고 물리를 걸어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에서 그런 기적의 하나님을 만나고 그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내일 특별 새벽 기도회입니다. 어디든지 차량 운행, 어디든지 헌신하고 달려가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만, 도전의 마음만 있다면은 여러분 가겠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도전했으면 좋겠어요. 예. 내가 이것 때문에 못하고 저 때문에 이것 때문에 못하겠다라고 하는 것만 없다면, 여러분이 오고 싶은 마음만 있다면 여러분이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여러분이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 때 아무쪼록 우리 학생들로부터 우리 작년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이런 무모한 도전을 통해서 여러분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할 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라, 오라. 예. 예, 어르신들한테는 오라 하면 안 돼요. 오십시오라고 하셔야죠. 예, 예. 오라도 발음을 잘해야 돼요. 어라 하면은 비웃는 거예요. 예, 오라. 그리고 내일 이 자리에서 뵙겠습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내일 이 자리에서 뵙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할 때 구라 아닙니다. 시작. 구라 아닙니다. 예, 여러분, 우리 학생들로부터 우리 모두 가족이 한번 그런 무모한 도전을 한번 우리가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이 시간에 이 찬양 고백하고 우리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은 어제 여러분에게 보내드렸습니다. 시선. 여러분, 풍랑이 결코 우리를 멸망치 못해요. 믿습니까? 다만 우리의 시선이 잘못된 시선을 향할 때 우리가 물에 빠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바라볼 때, 주님을 보기 시작할 때 주님은 일하실 것입니다. 주님은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새로운 나라와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 가실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도 오직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우리가 무모한 도전을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깨우시고 저희들로 하여금 오직 올 한 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되어지는 놀라운 역사의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달라는 그런 믿음으로 이 찬양을 함께 우리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아멘. 황폐한 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우리의 모든 시선을 주님을 향하며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세상은 주 역사가 되고 역사가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기,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시선을 주님을 향하고 모든 시선이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우리 일하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우리 한번 우리 더 함께 고백할 때 우리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우리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할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크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일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고 놀라우신 주님의 섭리와 주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나갈 때마다 저희들의 삶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갑니다. 오직 저희들의 모든 시선과 저희들의 모든 삶을 주님을 향해 바라보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주님 앞에 무모한 도전을 할 때에 우리로 하여금 걸어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모든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만을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배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배를 뛰쳐나가 아버지 믿음의 길거리를, 믿음의 걸음을 하나님 내딛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 크신 일들을 행하시고 크신 놀라운 역사를 행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놀라우신 역사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할렐루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무모한 도전을 하나님 아버지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무모한 도전을 야단치지 아니하시며 오히려 우리의 무모한 도전을 기뻐하시면서 우리에게 응답하시길 원하시는 주님, 오늘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음성, 오라 오라, 오늘 이 주님의 음성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오늘 우리를 향해 주님 명령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코로나라는 두려움 속에 배 안에 머물러 있기를 원했고 배 밖으로 뛰쳐나가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믿음의 걸음을 내딛을 때 우리가 물속에 빠져갈 것만 같았던 그런 두려움이 우리를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만들고 더 나아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그런 간증과 기적의 주인공이 되지 못하도록 이 사단은 얼마나 우리에게 환경을 통해서 일하고 역사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시선이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향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배 안을 뛰쳐나가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딜 때에
하나님, 우리로 그 물리를 걷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내일부터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와 또 우리 안에 성경 공부와 또한 하나님 아버지 모든 현장의 예배들, 하나님, 우리 인간의 두려움이 있고 걱정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것들이 우리를 침몰하지 못한다는 믿음을 갖게 하시고 오직 우리의 시선이 주님을 향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침몰의 원인임을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앙망하며 나아갈 때에 2022년도 한 해 우리 성도들 정말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고 나아갈 때마다 아버지, 저들에게 기적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삶의 문제 속에 해결받지 못했던 문제들이 해결됨으로 말미암아 간증과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 앞에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다 함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할렐루야.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사오니 오늘도 하나님 앞에 드려진 모든 예물을 기뻐 받으시고 특별히 2022년도 신년 하나님 앞에 열의 하나를 구분하고 주정의 예물을 드리며 또한 여러 가지 감사의 예물과 또한 비전의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릴 때에 하나님 이 예물을 기뻐 받으시고 비록 작지만 이 작은 것들을 통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오병이어의 기적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은 우리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주여 내게 주시옵소서.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우리를 의의 길로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회와 교통하심의 역사가 이제는 우리가 시선을 주님께 향하고 풍랑을 바라보지 아니하며 이제는 안전한 배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발걸음을 넘실거리는 파도를 향해 내디딤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 무리를 걷게 하고 우리 가운데 진실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놀라운 기적과 간증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에와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와 이 나라와 민족과 그리고 오늘도 가정에서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뽑으신 분들은 여기 앞으로 나오셔서 우리 말씀 카드 뽑고 우리 한번 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